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둘째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죠.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하게 하셨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40일 정탐한 시간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간 유대 광야를 돌았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돌며 40년 동안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며 동편을 정복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 동편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문 목사님께서 소개했듯이 이상한 장소, 이상한 시간,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 이상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맨날 이런 것만 배웠죠. 요단강은 몇 번 갈라졌지? 이렇게 물으면 3번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갈라진 횟수에 우리가 의미를 두지만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전쟁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 전쟁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장소는 정말 이상한 장소입니다. 왜 이상한 장소입니까? 처음 정탐을 했던 가데스 바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 동쪽편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는 일들이 쉬운 일입니까? 요단강에는 나무가 많은 강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강을 건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강 동편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가데스 바냐에 데려다 놓고 남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든지 갈릴리를 우회하여 북쪽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장소인데 이 장소는 정말 많이 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왜 하필 요단 동편입니까?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가장 먼저 이른 곳이 어디죠?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 14장에 보면 분명한 지역과 지명을 지적하여 주시며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열심히 걸어갔더니 그들 앞에 맞닿은 것은 앞쪽은 홍해고 뒤쪽은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지도를 잘못 읽어서 지형을 몰라서 홍해 앞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형을 잘못 이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에 세워놓으신 게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족족, 배를 몇 척 구해서 건너가는 족족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곳. 만약에 무사히 다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진다면 퇴로가 필요한데 퇴로가 없어요. 물러나면 강이고 적군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들을 의도적으로 요단강 동편에 세워놓으시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장소였고 두 번째가 이상한 시간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에 이른 시기가 우기철에 비가 가장 많이 오고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 동편에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중동 그리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아주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6월이 지나고 나면 건기가 시작되고 여름과 가을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시기,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시절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요단강에 세워놓았다면 요단강은 별로 큰 강이 아닙니다. 강폭이 30m 정도 되고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죠. 잘 찾으면, 건기철에 잘 찾으면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요단강에 선 시기는 추수하는 시기, 요단강 폭 30m에 이르는 모든 강이 물이 차고 흘러 넘쳐서 배로도 건너기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는 강을 찾기도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요단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4월과 5월에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요단강 동편에 세워놓았겠습니까? 하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동쪽 정복 전쟁을 하시며 실수하셔서 그들을 잘못 계산해서 요단강 동편에 세우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과 이 장소는 철저하게 의도된 시간이며 의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물을 바라보며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요단강 동편입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시간입니까? 우리에게는 배도 없고 우리에게는 강을 건널 만한 기술도 없고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너라고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았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 때에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섰어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원하지 않는 고난, 원하지 않는 사건, 원하지 않는 시련,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라고 말합니다. 사고가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는데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입니다. 우리는 사고라고 말하고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고가 사고일까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잘못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 쭉 읽어가면 나중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양무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고라고 말하는 그 사고의 현장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슈퍼컴퓨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소비 패턴이 모든 컴퓨터의 기록으로 남고,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를 열든지 여러분이 뭐 쇼핑하는 것을 열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가 언제나 거기에 뜨는 거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광고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에 따라서 다양한 광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실수해서 잘못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단강 동편에 이른 것이 아니죠. 완벽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그분의 인생에는 실수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만 한번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잘못 계산해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들을 데려다 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우리가 다 겪게 되는 사고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모르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며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에 서는 백성들, 환난 앞에 서는 백성들, 고난 앞에 서는 백성들,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을 닥치는 백성들은 그 모든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단강물을 바라보며 30m나 되는 강폭에 차고 흘러 넘치는 그 강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시련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시련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에 설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왜 하필이면 요단강 동편에 세워놓으셨는가? 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시면 될 텐데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이번에는 새로운 요단강 동편에 왜 나를 세워놓으시는가? 강을 넘을 힘도 없고 강을 넘을 능력도 없고 강을 넘을 수 있는 기술도 없는 우리들인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요단강 동편에 세워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시기 원하여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세우셨는가? 이렇게 말하고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우리들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련만 앞에 놓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주목하고 응시하며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었다면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기대했어야 되는데 원망했고 소망했어야 되는데 불평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 오래 고난과 너무 오래 문제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쳐다보면 자꾸 크게 느껴집니다. 자꾸 쳐다보면 할 수 없는 우리를 계속 바라보며 한숨 짓기 시작하며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날들 속에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았고 헐벗지 않았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며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신실하셨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실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우리를 요단강 동편에 세우셨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명령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성결하게 하는 것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은 너희는 나무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요단강이 얕은 곳을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든지 그들로 하여금 수단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요단을 건널 것을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단을 이기는 방법, 요단을 넘는 방법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이라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문의 말씀에 서기까지 이 길을 지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이 갈라져 그 길을 건너갔던 사람은 이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같은 길을 가는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는 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이번 주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이번 달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혹시 다시 만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경영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분투하고 여러분이 노력하여 이루는 삶의 부산물과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만드시며 하나님이 여시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끌 것이니 내가 너희의 삶을 계획하시고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성결함입니다.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한 가지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는 거룩하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약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아마 여기 화평교회도 에스겔서 새벽기도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목사님, 바벨론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언제나 북쪽에는 아수르, 시리아,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대국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의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 그들을 심으시고 왕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는 땅에 머리가 될 것이고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우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잘 처신하여 살아남을 것인지 외교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기술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백세 시대가 열렸고 수없이 많은 백세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생들 속에 두려움에 휩싸여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준비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결하게 된 백성에게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는 두 단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성결한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성결한 건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너희에게 성결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에게 성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지만 성도는 돈을 벌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그 현장에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함을 위하여 싸웁니다. 건강하기 위하여, 건강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신앙도 믿음도 다 내팽겨쳐버리는 많은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건강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대와 기도로 원망과 탄식이 아닌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 싸워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싸우느라고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지만 성도는 문제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성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사람과 싸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내 모든 삶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를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그를 증오하지 않기 위하여, 그를 혐오하지 않기 위하여, 그를 향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그가 수없이 많이 나를 자극하여 내게 분노를 일으키고 내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주어서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내 인생이 시궁창 같은 곳에 던져지고 가난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그를 용서하기 위하여 애쓰고 그를 용납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싸움을 싸워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돈과 싸우지 마십시오.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환경과 싸우지 마시고 성공하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싸워라, 사람과 싸워라, 돈과 싸워라, 문제와 싸워라, 건강과 싸우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 그 형편 속에,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행동과 너의 말과 너의 태도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가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반응이 구원 받은 백성의 삶의 태도가 맞는가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건과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시고 세우신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주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문제를 우리 앞에 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잃어버려도 손해를 보아도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을 놓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본문 5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으십니까? 3장 다 읽으면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우리 편에서 어려운 문제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그까짓 거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깟 돈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건강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관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것도 못 해결하실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방식으로 풀어가며 범죄를 저지르며 거룩함을 잃어버리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겠느냐? 하지 마라. 네가 너를 위하여 너 인생을 경영하고 네가 너를 위하여 너 인생을 설계하고 네가 너를 위하여 그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함을 잃지 않도록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쩌면 항상 이상한 장소, 항상 이상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한 장소와 이상한 시간에 두시는 이유는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시간과 의도된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전쟁에서 이겼지만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강력한 블레셋 족속들, 두려워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시며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높은 여리고성, 그 철기병거를 가진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 동편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요단강 동편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평생에 여러분과 제가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있을 때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선하셔서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세우신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르시겠으면 물으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날마다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인내함에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요단을 건너갈 방법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요단강 동편에 세우시니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과거를 돌아보는 지혜로움으로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을 요단강 동편에 세우시며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요단강을 가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래 그곳에서 의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일어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